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이것들을 이야기하였다.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실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나는 갔다가 너희에게 돌아온다고 한 내 말을 너희는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일이 일어날 때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5월 성모성월 저희 이제 후반쯤 이렇게 들어선 것 같아요. 이제 후반부로 이렇게 들어서게 됐는데 2022년 5월 달에 과연 어디에다 뭐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3, 4월에 이제 했었는데요. 요한복음 21장 6절을 저희가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굉장히 좀 의미 있고 저 때때로 저한테 굉장히 방향을 설정해 주는 말씀이긴 한데요.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라는 게 요한복음 21장 6절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2022년 5월 성모성월 3번 성당에서 처음으로 맞는 이 성모성월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해서 그럼 그물을 어디로 던져야 될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성모성월에는 일단 성모성월 기도하는 거 항상 매년 이렇게 던지는 그물이니까 그쪽에 그물을 던지고 일단은 미사를 또 정상화하기 전에 새벽에 월요일마다는 새벽 피정에 그물을 던져라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돼서 성모성월 기도는 이제 매년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하고 그다음에 월요일마다 4주간 이루어지게 되는 이제 새벽 찬양 미사로 마치게 되는 이쪽으로 이제 그물을 던져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고기를 잡는 건 아닌 거고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시고 예수님께서 그 고기를 잡으시겠죠. 신자분들은 아마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가셔서 그 그물에 이렇게 신자분들을 꼭 잡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2년 5월에 있게 되는 이 그물을 5월 달에 저희가 어떤 분들은 또 나름대로 이 새벽 찬양 있는 새벽에 참여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방송으로 이제 유튜브로 보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참여하지 않기도 하시겠습니다만은 한번 이쪽에다가 나름대로 그물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 나머지 남아있는 이 2주 동안 한번 이쪽에다 그물을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와 더불어 저희가 매일 성모성월 때 저녁 8시에 요 성모동산에서 저에게 작게 마련되어져 있는 성모동산에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게 하나 이제 구심점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이 카톨릭에는 거의 이제 성월들이 있잖아요.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번잡스러운 것이 아니라 각 달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심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모이게 되고 이걸로 이제 기도를 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구심점이 되는데 5월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모성월이라고 하는 좋은 구심점을 저희가 갖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저도 시간이 되면 되도록이면은 참여를 하려고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성어를 맞아갖고 좀 구심점을 이렇게 딱 잡으시면은 그러니까 성모성월 8시에 참여해보겠다라는 이제 거를 구심점으로 5월 한 달 동안 한번 잡아보시면은 이 구심점을 가지고 이제 그동안 해오셨던 스케줄이 좀 이렇게 재편되실 수가 있잖아요. 여기 가야 되니까 술자리가 있으면은 뭐 한 번 정도 빠지시는 거고, 다른 뭐 이렇게 다른 거 이렇게 레저 하셨던 분들은 뭐 하루 정도는 그거 빼야지라고 하면서 여기 또 오실 수도 있고 하면서 시간과 스케줄이 이렇게 좀 재편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계신데 거기에 현장에 참여하시는 실제적인 참여자들 외에 내가 여기 같이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하시는 다른 곳에 계시거나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의 마음과 생각들이 그 마당에 함께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마음만이라도 요 3번 성당 성모동사 안에 저녁 8시에 이렇게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가 이제 일단 실천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런 이 발로 참여를 하고 손으로 묵주를 돌리는 나름의 실천을 하고 계시는 신자분들을 이제 매일 저녁 5월달마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신자분들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초반에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신자분들 뒷모습만 보고, 그리고 그분이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잘 모르고 그냥 뒷모습만 보고 떠오른 여러 가지 단상들이 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참여를 하시는 거고, 그다음 신앙적으로는 기도하셔서 마음으로 이제 참여하시는데, 거기 오신 분들은 일단은 발로 참여를 하시고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함께 하시는, 이걸 어떤 말로 표현해 볼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발과 마음이 하나다. 그래서 발심동체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자로서 족심동체 해볼까 했는데 그건 약간 격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발심동체가 맞는 것 같아요. 거기 계신 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 발 참여를 하고 마음으로 가지고 계신 이 발심동체 하시는 신자분들이구나라는 이제 이런 이제 첫 번째 생각과 함께, 그래서 이런 뒷모습에서 이런 거를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각자 오셔서 앉아 계시는데 좋게만 앉아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정사가 있고 거기에 희노애락이 있고 거기에 이 남편 문제가 있는 뒷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아내 문제가 걸려있는 또 뒷모습인 것 같고, 자식과의 어떤 불화가 있는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사업 문제로 머리가 아픈 상태로 또 앉아있는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나의 병고나 아니면 주변 사람이나 아니면 나와 정말 가까운 분의 병고에 대한 걱정으로 앉아 계신 뒷모습인 것 같고,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로 거기에 어쨌든지 간에 와서 앉아 계시는 뒷모습 등등이 계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하면서 이 두 가지를 봤어요. 발심동체와 여러 이제 인간사가 함께 얽힌 뒷모습으로 그래도 이 구심점에 와서 앉아 계신 신자분들의 모습을 이제 이렇게 보면서 많은 걸 이제 배우게 됐죠. 기도하시는 뒷모습 속에 개별 인생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별 인생사 속에 개별 인생 사연들이 각가지로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뒷모습에서 보여지는 개별 인생 사연 속 개별 기도 지향들을 안고 그 자리에 계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려운 중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런 어려운 중에 여러 가지 기쁨 중에도 계신 분도 계시고, 그런 여러 가지 각가지 사연 속에서 발심동체하시면서 앉아 계시는 신자분들, 그래서 저는 어디 가나 이 발심동체하시는 저희 3번 성당 신자분들 자랑하기가 바쁩니다. 이번 피정 다녀왔는데 피정 전에도 뜬금없이 저희는 3번 성당 신자분들을 자랑을 했죠. 얘가 왜 그런 얘기를 자꾸 하지? 피정 때 또 간단하게 대화 나누는 중에도 갑자기 뜬금없이 저희 신자분들 너무 잘한다라고 이제 자랑을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이제 너무 잘하시니까 발심동체하고 계시는 거니까. 근데 신자분들이 저를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이때든 그렇게 하고 계시는 신자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랑을 많이 하고 다니는 편입니다. 서로 이렇게 입으로라도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고 할 때 이게 발참여만큼 큰 의미 있는 참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마음에서 발언하는 발참여, 그리고 묵주를 돌리는 손참여,
그리고 입으로 하는 입참여가 우리를 좀 더 깊은 곳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는 것 같아요.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5월달을 이렇게 여러 가지 참여를 하는 곳에 저 나름대로 그물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이런 우리의 참여가 신앙적으로 우리를, 저를 포함한 여기 신자분들,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참여를 하시는 신자분들을 더 깊은 곳으로 이끌고 가실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참여가 신앙적으로 우리를 표층에서 심층으로 데리고 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를 나누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교할 때 뭐 불교, 유교, 도교, 신두교 뭐 이렇게 나누는 것도 있지만, 이거를 표층 종교이냐 심층 종교이냐 이렇게 나누는 경우가 있어요. 표층은 이제 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이제 겹겹이 있는 중에 겉에 있는 거를 우리가 표층이라고 하잖아요. 여러 이제 이 층들 중에. 근데 이제 심층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층층이 있었을 때 그 이제 밑에 있는 것, 사물의 속이나 그 밑에 있는 거를 심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면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그 사물이나 사건의 내부 깊숙한 곳에 있는 거, 그러니까 뿌리 깊은 그거를 이제 우리가 심층이라고 얘기하는데, 신자분들도 입참여 중요합니다만은 입참여만 하는, 그래서 표층만, 겉모습만 신자인 표층 신자가 계시고요. 그 다음에 더 깊은 머문과 참여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현실에서 잘하든 아니면 그 잘 되지 않든지 간에 신앙을 실제적으로 한번 구현해 내보고자 애쓰는 심층 신자로 나눠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부들도 그렇잖아요. 표층 부부가 있고 심층 부부가 있잖아요.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사랑하지 않는 표층 부부들이 있고, 남처럼, 그러니까 부부처럼 같이 나와서 남처럼 돌아다니는 부부들, 표층 부부도 있고, 부부처럼 한 집에 살지만 남처럼 따로 사는 이제 부부들이 이제 있는 거, 이거는 이제 표층 부부라 볼 수 있는데, 입도 사랑하고 속으로 사랑하는 심층 부부들이 물론 많겠죠. 근데 어쨌든 인간사도 이렇게 표층과 심층으로 나눠볼 수 있듯이 종교도 표층과 심층으로 나눠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신자도 표층 신자와 심층 신자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표층 사자와 심층 사자로 나눠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표층 수도자와 심층 수도자로 나눠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은 오늘 신자라는 거에 초점을 더 맞춰볼 거예요. 표층 신자와 그러면 심층 신자. 표층 신자는 뭘까?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분류가 한 7, 8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다 말씀드리면은 좀 너무 어려운 것 같고, 저도 좀 이야기를 이해를 못한 것 같고. 근데 제가 이해한 바로 이거예요. 표층 신자는 나만 있네, 나만 있듯이 사는 사람들이 표층 신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만 있듯이 살아가는 사람, 나만 있네, 그다음에 나만 사네 같이 사는 것이 이제 표층 신자인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심층 신자는 나만 있는 게 아니구나 라고 이제 한 번쯤 더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나만 사는 게 아니구나 라는 이제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되는 게 심층 신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만 있듯이, 그래서 나만 살듯이 사는 게 아닌 것, 그게 이제 심층 신자로 가는 길이고, 또 심층 신자들이 머무는 장소가 거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엔 마태오복음 7장 12절로 제가 이제 계속 빌드업해서 말씀드리는데, 마태오복음 7장 12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에요. 자, 나만 있듯이 살지 않는 거죠.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이 부분이 이제 심층 신자를 얘기해 주는, 나만 있듯이 또 나만 살듯이 사는 게 아닌 거를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이게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신앙의 경력과 신앙인으로 살아온 세월과 또 무관할 수 있거든요. 아무리 신앙의 경력이 많더라도 표층일 수가 있고요. 신앙의 경력이 짧지만 심층 있게 살아가는 신자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기에 표층에서 나만 있듯이 나만 잘 살면 돼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좀 심층으로 나만 사는 게 아니구나, 나만 있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게 심층으로 가려고 하는 여러 이제 다양한 형태의 크고 작은 이제 노력들이 이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키워드는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표층 신자와 심층 신자, 뭐 아니면 발심동체라고 이렇게 이해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무늬만 신자와 무늬도 신자, 발심동체, 뒤에 이제 발심불일치 이것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나만 살듯이 사는 게 아니고 하느님께서 계시다는 것에 속내를 좀 신앙생활하면서 파악하고자 하는 삶, 이게 오늘 이제 이
복음을 한번 같이 보시고자 하는 세 가지 키워드인데요. 다 비슷한 거예요. 똑같은 건데 이렇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 14장 23절부터 29절까지인데요. 자, 요한복음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3절부터 29절을 이렇게 보시면은 23절은 23절하고 24절만 놓고 볼 예정입니다. 근데 23절은 누가 봐도 표층하고 심층으로 나눠 본다면은 심층 신자 조건인 것 같아요. 여기 발심동체인 것 같아요. 23절에 이렇게 나와져 있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자, 이 23절은 심층 신자 조건을 말씀하시는 듯해요. 사랑한다라고 말만 하면, 내 이거를 신자다라고 말만 하면 표층일 것이고, 그러나 그 말을 작더라도 지키고자 하는 것은 심층이겠죠. 그래서 신자분들의 선택은 어디에 있을까? 한번 선택해 보시고 내 선택이 어디에 있나? 나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만 하는 심층에 있냐? 아니면 말도 하지만 그래도 크든지 작든지 간에 뭔가 하려고 하는 심층에 있느냐? 이건 뭐는 나는 뭘 선택할 거냐? 신자분들 한번 선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4절을 한번 볼까요? 24절.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24절은 표층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표층 신자. 그러니까 23절에는 심층 신자. 근데 발심동체, 발과 마음에 같이 있는 것, 지키는 것. 근데 여기 보면은 발과 마음이 불일치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표층 신자에 가깝다라고 분류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말은 하지만 실제로 거기 머무르지 않는 거죠. 머무른다라는 거는 이제 그거를 크든지 작든지 간에 구현해내고자 하는 크고 작은 노력들이 포함되어 있는 게 머무른다라고 봤을 때 발과 마음이 불일치하죠. 발심 불일치죠. 과연 어디에 서 계시는지, 발심 동체에 가까이 계시는지, 아니면 말은 하지만 항상 마음은 다른 데 있는 발심 불일치에 있는지, 이런지 한번 어디에 있는지를 본인을 이렇게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더 심층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옆부분에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라는 게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이에요.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무르다라는 말씀에는 말 그대로 그냥 머무르는 게 있는 거죠.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러나 그냥 있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제 그냥 있는, 그냥 듣고 말아버리는 표층이 아니라 무언가를 함을 병행한 심층을 말하고 있는 게 여기에서의 머물러라 라는 말의 의미인 것 같아요. 자, 이거를 댈 때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5절 그리고 7절이 조금 더 좀 수월하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게 이제 심층 신자로 가는 부분이죠. 또 심층 신자가 된 열매를 이제 맛보는 거겠죠. 그 다음에 7절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표층으로 간 그거를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 게 15장 5절과 7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무르다라는 거는 그냥 입만 있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이제 발참여가 이루어지는 발심 동체에 가까워지는 게 머무르다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한번 보시면은 그러면은 심층으로 가는 길, 그러니까 마음 참여, 즉 마음으로 참여를 하고 참여자가 다시 발참여로 이어질 때 심층으로 가는 문, 또 좀 깊이 가는 문이 이제 열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루카복음 13장 18절부터 21절 한번 볼까요? 자, 루카복음 13장 18절부터 21절 별건 아닌데요. 여기 보면 이제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을까? 그것을 무엇에 비길까? 하느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그래서 겨자씨의 비유에다가 발심동체라고 이렇게 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심층 신자 아니면은 뭐 표층 신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 수도 있고, 그다음 누룩의 비유도 20절부터 21절인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하느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그것은 누룩과 같다. 여기에도 누룩도 발심동체라고 한번 써보시면 나중에 보시면서 기억이 좀 나실 것 같은데, 자, 우리가 하는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발언하는 발참여가 겨자씨가 되는 거죠. 나중에 큰 표층의 열매가 맺히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마음만 하는 심참여뿐만 아니라 심참여로 옮기는 발참여가 곧 나중에 그 부풀리게 만드는 누룩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발심동체라는 겨자씨와 발심동체라는 누룩, 이게 이제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우리에게 또 이렇게 좀 말해주고 있는 이 복음의 속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발참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살면서 중간중간 이런 질문을 하는 것도 괜찮을 듯해요. 나는 표층 인간인지 심층 인간인지, 나는 표층 부모인지 아니면 심층 부모인지, 아니면 나는 표층 자식인지 아니면 심층 자식인지, 아니면 나는 표층 신자인지 아니면 나는 심층 신자인지 한번 질문을 가끔씩 이렇게 던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나는 표층 3본 성당 신자인지 아니면 심층 3본 성당 신자인지 중간중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있는 듯, 나만 사는 듯 눈치 보지 않고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심층 신자로서 나도 있지만 나만 있는 게 아니고, 나도 살지만 나만 사는 게 아닌 세상임을 저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희가 심층 신자로 살아가면서 하느님 안에 머무른다라는 것은 입참여를 넘어선 발참여가 또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번 한 주간 더불어 사는 세상임을 저희가 기억하고 하느님 안에 머무르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발참여에 너무 인색하지 않으신 발심동체를 지향하시면서 마음을 모아서 오늘 미사에 표층 참여가 아닌 심층 참여하도록 합시다.